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내고 디도서로 제가 제일 신난 것 같아요. 그렇죠? 디도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오늘 진유가 독할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 그러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보이죠? 오늘 원래 진유 차례였으니까 진유가 먼저 한번 크게 읽어주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한번 또 같이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유가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요? 혹시 여러분들 유이야, 사도 바울이 자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망설임 없이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유이가.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육적인 자녀는 없었는데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마치 부모님들이 육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는데 아주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바울이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위대한 일들 중에 그 한 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도서 1장 4절 앞절 그 말씀을 좀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녀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디도는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제자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큼 정말로 귀하게 되었고 열심히 그를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디도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있어요. 또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0장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내가 옥에 갇힌 중에서 낳았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그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제자로 양육하면서 아들처럼 이렇게 키웠던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또 위대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키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멈췄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이 키운 제자,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이 디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을 계승하는 것, 믿음을 전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디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1장 1절 2절은 디도서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디도서의 서론에는 뭘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디도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이 디도서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했는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뭐? 여기 기억나요? 아까 자기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여기 써 있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종, 그러면 서아야, 서 보고 너는 너 내 친구가 넌 내 종 해라 하고 하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겠지. 종,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 된 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위해 사는 게 종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걸 부끄럽게 나는 종이야, 그래서 내가 종인 거를 숨겨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심지어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다,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 대신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대사라고도 하고 있어요. 이 대사, 이 부르심을 받아 간 사람의 특징은 말을 할 때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전할까요? 자기를 보낸 사람, 자기 보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사도 혹은 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막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자기 학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 정체성을 소개했는데, 이 정체성을 갖는 데는 이 세 가지가 필요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세운 디도도 이 세 가지를 갖춰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도서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유산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디도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면 디도만 갖고 있으면 될까요? 또 누가 갖고 있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온유야, 이 세 가지는 또 누가 가져야 될까? 목사님 말고,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 자신도 갖고 있었고, 디도가 갖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 이 유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산 중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오늘 디도서 1장 1절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믿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을 때 1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각각의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통의 하나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똑같은 믿음을 다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 또 그 후에 후손들, 우리한테는 믿음의 선조가 되겠죠.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승이 되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전승이 나에게 왔으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이 믿음을 전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믿음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와서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자, 그러면 나에게까지 믿음이 전승해서 왔다면 그 믿음이 나한테 와서 나는 받고 내가 그 믿음을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믿음이 나를 통해 또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 믿음을 전달받았어요.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저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깨우치다가 깨달은 게 아니고, 누군가 먼저 믿었던 그 믿음이 나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 유산 중에 두 번째는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전달받은 그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인데, 그냥 진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너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에서 살고 있어요. 지식이 너무 많아. 우리가 뭘 알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막 다 나와요. 우리 요즘은 더 발전이 돼서 뭐 AI 시대가 돼서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유익할 것 같은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지식은 누군가에게 어떤 지식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 지식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것을 훔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지식, 금고를 여는 지식이 들어갔다. 그렇죠? 막 컴퓨터를 잘 아는 컴퓨터를 해킹하는 지식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지식이 준이야 좋은 데 사용될까 나쁜 데 사용될까? 나쁜 데 사용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식이 있는데 진리의 지식이고 이 진리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경건함에 속하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이란 뜻이에요. 지식인데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이 진리의 지식이 나에게 있으면 그 지식이 나를 경건함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건으로 이끌지 못하는 지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돼요.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망치기도 하고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유한 지식이 나를 경건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지식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이런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이끌어갈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쫓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특별히 자기를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디도서는 이 디모데 전서후서 타이터스하고 이 First and Second Timothy 이거를 Pastoral Letter라고 해요.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목회서신은 이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서신인데 목회서신에서 딱 한 단어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무슨 단어를 꼽을 수 있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디모데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해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자, 왜 이렇게 바울이 경건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라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경건을 향해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어떻게 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그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경건함을 추구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로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 성향을 파악하셨죠. 중요한 부분은 목사님이 크게 읽어요. 뭘 크게 읽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좀 크게 읽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성한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유희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삶이 쉬웠니 어려웠니?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걸 생각해 보니까 어려웠지. 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유비나 혹시 알아?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뭐를 맞았어. 사람들이 막 뭘 던졌는데 혹시 기억나? 그치, 돌을 던졌어.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 잘 아니까 유빈이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돌을 던졌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을 던진 사람들한테 화를 냈던가? 아니야. 화를 낸 게 아니라 혹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랬어.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는 걸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맞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보니 그것이 그 지식이 자기를 경건하게 만들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경건으로 이끄는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너도 이거를 받아라. 너도 이 경건으로 이끄는 지식을 가져라라고 디도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번에 이제 1장 2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자신이 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2절 앞에 나와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기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은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 되기도 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생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나한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리고 외국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나한테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야지라고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나그네 혹은 외국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최리티 선생님 집에 가보니까 퍼니처도 최소로 있고 모든 게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최리티 선생님이 여기에 여기 계속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물건을 최소로 놓고 살아요. 그리고 원래 최리티 선생님의 성품도 그렇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잠깐 거주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우리가 1박 2일 캠프를 갔어요. 텐트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다 TV 갖다 놓고 거기에 침대 갖다 놓고 냉장고 갖다 놓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잠깐 있다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 이 땅에 사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나라가 따로 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사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영생에 대한 소유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았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해준 것처럼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뭐였다?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였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갖췄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옛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고 누군가 전달했던 믿음이어서 나도 내 때에 이게 멈추면 안 돼요.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디도에게 가르쳐서 이걸 갖게 했고 또한 디도는 어떻게 했을까? 디도는 자기만 갖고 멈췄을까요? 디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도록 이렇게 믿음의 전승을 계속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면서 이 세 가지를 갖추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 손을 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내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전달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소유했다면 나도 반드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 믿음을, 모두가 똑같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나만 잘 살게 하고 그냥 나만 행복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을 소유하면 우린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경건을 날마다 연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로 정말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은 저 천국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것을 전수했던 것처럼 또 디도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 거친 사람들에게, 참 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전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내가 이런 믿음을 나만 겨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세상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걸 싫어하고 거부하지만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이렇게 기뻐하며 선포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도로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지식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자식이 없었지만 이런 믿음의 아들들을 두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그들이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아들들로 키워낸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동일한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인즉 자기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 이 믿음을 전해줬습니다. 나도 받았으니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또 그가 전해준 하나님 디도에게 전해준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살게 하고 나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나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을 사도 바울과 디도는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전승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쟤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를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그런 경건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생을 아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잠시 스쳐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세상이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내가 먼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이 믿음과 하나님 이 지식과 이 소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이것을 우리의 주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전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그런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이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전승되어진 믿음을 내가 받았기에 이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계속 전승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정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